유란시아서 4차 개정본 오디오 제16편 일곱 메스터 스피리츠 파라다이스의 메스터 스피리츠는 무한한 영의 1차 성격자들이다. 이 7번의 창조적인 자아 복제 행위에서 무한한 영은 신세분들이 사실로 존재하는데 수학적으로 본래 있는 연관 가능성을 다 소모해버렸다. 더 많은 메스터 스피리츠를 생산할 수 있었더라면 생산했을 것이지만 신세분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연관 가능성은 단 7뿐이다. 이것이 우주가 7개의 큰 부문으로 운영되고 숫자 7이 그 조직과 관리에서 본질적으로 기본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처럼 7 메스터 스피리츠는 다음 7가지 유사성의 기원을 가지며 그로부터 개별적 특징이 나온다. 1. 우주의 아버지 2. 영원한 아들 3. 무한한 영 4. 아버지와 아들 5. 아버지와 영 6. 아들과 영 7. 아버지와 아들과 영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메스터 스피리츠의 창조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지 못한다. 분명히 그들은 무한한 영의 퍼스널 행동에 의해 존재하게 되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기원에 참여했다는 것을 분명히 지시받았다. 영적인 특징과 본성에서 이 파라다이스의 7영은 하나와 같지만 그들 신분의 다른 모든 측면에서 매우 다르고 초우주에서 그들이 기능하는 결과는 각각의 개별적인 차이를 명백히 구별할 수 있다. 대우주의 7구역의 모든 계획은 그리고 바깥 공간에 상관되는 구역들까지도 최상, 궁극의 감독을 맡은 이 7 메스터 스피리츠의 또 다른 영적 다양성에 의해서 조건 지어졌다. 메스터 스피리츠에게 많은 기능이 있지만 현재 그들의 특유한 영역은 7 초우주를 중심에서 감독하는 것이다. 간 메스터 스피릿은 파라다이스 거대한 힘의 중심 본부를 유지하며 이 본부는 파라다이스 주변을 천천히 순환하면서 항상 즉각적인 감독을 담당하는 초우주와 반대편에 위치하고 그에 특화된 힘 통제와 구역별 에너지를 분배하는 파라다이스 중심점에 위치한다. 초우주 중 어느 하나의 방사형 경계선도 실제로 감독하는 메스터 스피릿의 본부에서 만난다. 1. 3자 일치 신과의 관계 합동 창조자, 곧 무한한 영은 분리되지 않는 신 3자 성격화를 마치는 데 필요하다. 이 세 분의 신성격화는 본질적으로 개별 및 연관 표현의 가능성이 7가지이므로 아버지, 아들, 영을 적절히 표현하는 지적이고 잠재적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하는 우주를 창조하려는 계획은 7 메스터 스피리츠의 성격화를 불가피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세 분의 신성격화를 절대적 필연으로 부르게 되었고 7 메스터 스피리츠의 출현을 절대적 필연에 준하는 필연으로 보게 되었다. 7 메스터 스피리츠가 세 분 신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7가지 신의 본질을 영원히 묘사하며 이는 영원히 존재하는 세 분 신의 활동과 연관된 기능이다. 이 7영을 통해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은 어떤 둘의 결합으로도 기능할 수 있다. 우주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이 함께 행동할 때 메스터 스피릿 7번을 통해서 기능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로서가 아니다. 메스터 스피릿은 혼자이든 집합이든 모든 가능한 신의 기능을 대표할 수 있지만 삼위일체의 집합적 기능은 대표하지 않는다. 메스터 스피릿 7번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관련한 퍼스널 기능을 하지 않으며 바로 그것이 그가 슈프림 빙을 위해 퍼스널로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유이다. 그러나 7 메스터 스피릿가 그들의 개인적인 퍼스널 능력과 초우주 권한의 자리를 비우고 파라다이스 신의 3자일치 존재 안에서 합동행위자 주의로 모일 때 그들은 거기에서 진화하는 우주들 안에서 나누어지지 않은 신, 삼위일체의 기능적 힘, 지혜, 권한을 집합적으로 대표하게 된다. 이같이 파라다이스에서의 신이 최초 7가지 표현의 결합은 문자 그대로 최상위와 궁극이 안에 있는 영원한 새 신들의 모든 속성 및 태도를 실제로 포괄하는 것이다. 모든 실제적 의도와 목적에 따라 7 메스터 스피릿는 그때 그곳에서 메스터 유니버스에 대한 슈프림 궁극기의 기능적 영역을 포괄한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이 7영은 영원한 세 분 신들의 신성한 활동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들이 절대자의 영원한 세 단계의 기능적 존재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연관된 경우 메스터 스피릿는 대체로 유한 활동 영역에서 파라다이스 신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영역은 궁극적이지만 절대적이지 않은 많은 것을 포용할 수 있다. 2. 무한한 영과의 관계 영원한 기원적 아들은 끊임없이 늘어나는 신성한 아들들을 통해 드러난다.
이처럼 무한하고 신성한 영도 7 메스터 스피리츠와 그들과 연관된 영 집단들의 경로를 통해 드러난다. 가장 중앙에서 무한한 영은 접근하기 쉽지만 파라다이스에 도달한 모든 자가 그의 차별화된 퍼스널러티 존재를 즉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앙 우주에 도달하는 자는 누구나 7 메스터 스피리츠 가운데 한 분, 곧 새로 도착한 공간 순례자의 고향인 초우주를 주관하는 분과 즉시 교통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한다. 우주들의 우주에서 파라다이스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만 말씀하시고 아들과 함께 무한영을 통해서만 공동으로 행동한다. 파라다이스와 하버나 밖에서 무한한 영은 오직 7 메스터 스피리츠의 목소리로 말한다. 무한한 영은 파라다이스 하버나 체계의 경계 안에서 퍼스널 존재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다른 곳에서는 7 메스터 스피리츠 한 분을 통해 그의 퍼스널 영 존재감을 행사한다. 따라서 셋째 근원 중심의 초우주 영 존재는 어느 세계에나 어떤 개인이든 그 창조 구역을 감독하는 메스터 스피릿의 독특한 본질에 따라 조절된다. 반대로 영적 힘과 지성의 통합된 선들은 7 메스터 스피리츠를 통해 안쪽으로 신의 셋째 분에게 전달된다. 7 메스터 스피리츠는 집합적으로 셋째 근원 중심의 최상 궁극의 속성을 부여받았다. 각자가 개별로 이 자질을 부여받는 한편 오직 집단으로만 전능, 전지, 어디에나 존재하는 속성을 드러낸다. 이들 가운데 누구도 그렇게 보편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각자는 개인적으로 최상과 궁극의 힘을 행사할 때 직접 감독하는 초우주에 국한된다. 합동행위자의 신성과 퍼스널러티에 관해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7 메스터 스피리츠에게 똑같이 완전히 적용된다. 그들의 신성한 자질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차별화된 개별적 고유한 본성의 방식으로 그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무한한 영을 대우주의 7부분에 분배한다. 그러므로 7분의 집합체에게 무한한 영의 어떤 이름을 적용하는 것도 적절할 것이다. 집단으로 그들은 모든 절대이해 수준에서 합동 창조자와 하나이다. 3. 메스터 스피리츠의 신분과 다양성. 7 메스터 스피리츠는 형언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들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격적이다. 이름이 있지만 우리는 번호로 소개하기로 했다. 무한한 영의 최초 성격화로서 그들은 서로 유사하지만 삼자일치의 7가지 가능한 신결합의 최초 표현으로 본성에서 본질적으로 다양하고 이 본성의 다양성은 초우주 경영의 차이를 결정한다. 이 7 메스터 스피리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메스터 스피릿 1번. 이 영은 특별한 방식으로 파라다이스 아버지를 직접 대표한다. 그는 우주 아버지의 능력, 사랑, 지혜를 독특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그는 신별에서 성격화된 조절자 학부를 주관하는 존재인 신비의 훈계자의 우두머리에게 가까운 동료이자 고귀한 조언자이다. 7 메스터 스피리츠의 모든 관계에서 우주의 아버지를 대변하는 분은 언제나 메스터 스피릿 1번이다. 이 영은 첫 번째 초우주를 주관하며 무한한 영의 1차 성격화의 신성한 본성을 어김없이 나타내는 한편 그 특징은 우주의 아버지를 특히 닮은 듯하다. 그는 항상 제1 초우주 본부에서 7 반영 영과 퍼스널로 연락하는 가운데 있다. 메스터 스피릿 2번. 이 영은 모든 창조의 첫째 아들인 영원한 아들의 비할 데 없는 본성과 매력적인 성품을 적절히 묘사한다. 그는 하나님의 모든 서열의 아들들이 개별로 거주하는 우주에 있을 때나 즐거운 비밀 집회에 있을 때나 항상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7 메스터 스피리츠의 모든 집회에서 그는 언제나 영원한 아들을 대변하고 그를 위해서 말한다. 이 영은 제2 초우주의 운명을 지휘하며 영원한 아들이 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이 광대한 영역을 다스린다. 제2 초우주의 본부에 자리 잡은 7 반영 영들과 항상 연락을 취한다. 메스터 스피릿 3번. 이 영 퍼스널러티는 특별히 무한한 영을 닮았고 무한한 영의 많은 높은 퍼스널러티들의 움직임과 일을 지도한다. 그는 그들의 모임을 주관하며 셋째 근원 중심의 독점 기원을 가진 모든 퍼스널러티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7 메스터 스피리츠가 회의할 때 메스터 스피릿 3번은 항상 무한한 영을 대변한다. 이 영은 제3 초우주를 담당하며 무한한 영이 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이 구역의 일을 관리한다. 제3 초우주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언제나 연락을 가진다. 메스터 스피릿 4번. 아버지와 아들의 통합된 본성을 취하는 이 메스터 스피릿은 7 메스터 스피리츠 회의에서 아버지 아들의 정책과 절차에 관한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 영은 무한한 영에 도달한 후 아들과 아버지를 만날 후보자가 된 상승한 존재들의 우두머리 지도자이자 조언자이다. 그는 아버지와 아들 기원의 거대한 퍼스널러티들 집단을 돌본다. 일곱 메스터 스피리츠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대표할 필요가 있을 때 말씀하시는 분은 항상 메스터 스피릿 4번이다. 이 영은 우주 아버지와 영원한 아들 속성의 독특한 연관성에 따라 대우주의 네 번째 구역을 육성한다. 제4초우주 본부에 있는 반영영들과 퍼스널 연락을 유지한다. 메스터 스피릿 5번. 우주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성품을 절묘하게 혼합한 이 신성한 퍼스널러티는 동력 지휘자들, 동력 중심들, 물리 통제자들로 알려진 거대한 집단의 존재들에게 조언자이다. 이 영은 또한 아버지와 합동행위자의 기원을 가진 모든 성격자들을 육성한다. 일곱 메스터 스피리츠의 회의에서 아버지 영의 공동 태도에 질문이 생길 때 말씀하는 분은 항상 메스터 스피릿 5번이다. 이 영은 우주의 아버지와 무한한 영의 통합된 행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5초우주의 복지를 지도한다. 제5초우주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언제나 연락한다. 메스터 스피릿 6번. 이 신성한 존재는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의 통합된 성품을 나타내는 듯하다. 아들과 영이 공동으로 창조한 생명 존재가 중앙 우주에서 모일 때 그들의 조언자는 이 메스터 스피릿이다. 그리고 일곱 메스터 스피릿의 회의에서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공동으로 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나 대변하는 분은 메스터 스피릿 6번이다. 이 영은 영원한 아들과 무한한 영이 하고자 하는 것과 아주 비슷하게 제6초우주의 사물을 지도한다. 제6초우주 본부에서 반영 영들과 언제나 연락한다. 메스터 스피릿 7번. 제7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은 우주의 아버지, 영원한 아들, 무한한 영을 독특하게 골고루 묘사한다. 일곱째 영은 삼자일치기원을 가진 모든 존재를 돌보는 조언자이며 또한 하보나에 있는 모든 상승하는 순례자들, 곧 아버지, 아들, 영의 통합된 봉사를 통해서 영광의 뜰에 도달한 낮은 존재들에게 조언자여 지도자이기도 하다. 일곱째 메스터 스피릿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본질적으로 대표하지 않는다. 그의 퍼스널 영적 본성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 신연합인 무한한 세 분들을 똑같은 비율로 나타낸 합동행위자의 초상 기법이며 그와 같은 그들의 기능이 가터 슈프림의 영적 본성의 근원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곱째 메스터 스피릿은 진화하는 슈프림 영에 대한 본질적 퍼스널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메스터 스피릿 회의에서 아버지, 아들, 영, 세 분의 통합된 퍼스널 태도에 투표하거나 슈프림 빙의 영적 태도를 설명할 때 활동하는 분은 메스터 스피릿 7번이다. 이처럼 그는 본질적으로 일곱 메스터 스피릿의 파라다이스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이 된다. 일곱 영들 가운데 누구도 본질적으로 파라다이스 삼위일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일곱 신으로서 결합할 때 신 의미에서 이 결합은 퍼스널 의미가 아니라 삼위일체의 기능적 수준에 해당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곱 영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와 기능적으로 연관된다. 또한 이 의미에서 메스터 스피릿 7번은 가끔 삼위일체의 태도를 확인하여 말하거나 또는 오히려 세 신의 연합된 태도, 곧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곱 영, 연합의 태도를 대변하는 자로서 행동한다. 따라서 일곱째 메스터 스피릿의 여러 기능은 아버지, 아들, 영의 퍼스널 본성에 대한 결합된 묘사에서부터 가터 슈프림의 퍼스널 태도를 대표하고 나아가 파라다이스 삼위일체의 신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까지 다양하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 주관하는 영은 비슷하게 슈프림 궁극위의 궁극 태도를 표현한다. 일곱째 메스터 스피릿은 그의 여러 능력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최상위 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시간의 세계들에서 온 상승 후보자들의 과정을 개인적으로 후원한다. 그러한 이해는 최상위 삼위일체의 실존적 주권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며 이는 최상위 존재에 성장하는 체험적 주권에 대한 개념과 조율된 최상위 통일성에 대한 생명 존재의 이해를 구성한다. 이 세 요소들에 대한 생명 존재의 실현은 삼위일체 실체에 대한 하보나의 이해와 같으며 시간 순례자에게 궁극적으로 삼위일체를 파악하고 무한한 세 분의 신을 발견하는 능력을 부여한다. 하보나 순례자들이 가터 슈프림을 온전히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일곱째 메스터 스피릿이 보상한다.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이 메스터 스피릿의 삼자일치 본성은 슈프림의 영성격을 나타낸다. 슈프림 존재와 소통할 수 없는 현재 우주시대에 메스터 스피릿 7번은
퍼스널 관계에서 상승하는 생명 존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기능한다. 그는 모든 상승자들이 영광의 중심에 다다를 때 분명히 알아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유일한 높은 영 존재이다. 이 마스터 스피릿은 바로 우리의 창조 구역 제7 초우주의 본부인 유버르사에 있는 반영영들과 항상 연락을 가진다. 그의 오르본톤 행정부는 아버지, 아들, 영의 신성한 본성이 조화롭게 혼합된 놀라운 균형미를 드러낸다. 4. 마스터 스피릿의 속성과 기능 7 마스터 스피릿은 진화하는 우주에서 무한한 영을 완전히 대표한다. 그들은 에너지, 마인드, 영의 관계에서 셋째 근원 중심을 대표한다. 그들이 합동행위자의 우주행정 통제를 조율하는 머리로서 기능하지만 파라다이스 신들의 창조 활동에서 기원을 가진다는 점을 잊지 말라. 이 7영은 문자 그대로 온 우주에 파송된 하나님의 7영, 3차 신의 성격화된 물리적 힘, 우주 마인드, 영적 존재인 것이 사실이다. 마스터 스피릿은 절대자를 제외한 우주의 모든 실체 수준에서 기능하기 때문에 독특하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수준의 초우주 활동에 대한 행정 업무에서 효율적이고 안전한 감독자들이다. 마스터 스피릿의 일은 매우 전문화되어 있고 모든 것을 포괄하며 매우 예외적으로 물질적이고 동시에 아주 영적이기 때문에 필사자의 마인드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 다재다능한 우주 마인드의 창조자들은 우주 동력 지휘자들의 조상이며 그들 자신은 광대하고 널리 퍼져 있는 영 생명 존재 창조의 최상 감독자들이다. 7 마스터 스피릿은 우주 동력 지휘자 및 그 동료들의 창조자이며 그 동료들은 대우주의 물리적 에너지를 조직, 통제, 규제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같이 마스터 스피릿은 창조 아들들이 지역 우주를 형성하고 조직하는 과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마스터 스피릿의 우주 에너지 작용과 언퀄리파이드 절대의 물력 작용 사이에 어떤 퍼스널 연관성을 추적할 수 없다. 마스터 스피릿가 관할하는 에너지 현현은 모두 파라다이스 가장자리에서 지시된 것이다. 파라다이스의 아래 표면에서 확인되는 물력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다양한 모론시아 동력 감독자들의 기능적 활동을 접할 때 우리는 마스터 스피릿에 드러나지 않은 활동과 마주하게 된다. 물리 통제자와 영 봉사자의 조상들 외에 누가 물질과 영적 에너지를 결합하고 연결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우주 실체의 단계, 모론시아 물질과 마인드를 구원해 낼 수 있었을까? 영적 세계의 많은 실체는 유란시아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우주 실체의 한 단계인 모론시아 서열이다. 퍼스널러티 존재의 목표는 영적인 것이지만 모론시아 창조들이 언제나 사이에 계재하며 이것은 필사자의 기원이 있는 물질 영역과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 지위를 가진 초우주 구체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다. 바로 이 영역에서 마스터 스피릿은 사람을 파라다이스로 상승시키는 계획에 크게 기여한다. 7 마스터 스피릿은 대우주 전체에서 활동하는 개인적 대표자들을 둔다. 그러나 이 종속 존재의 대다수는 파라다이스의 완전을 향하는 길로 필사자가 진보하는 상승 계획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 밝혀진 것이 거의 없다. 7 마스터 스피릿의 활동 가운데 많은 허다한 것이 인간의 이해에서 가려져 있는데 이것은 너희가 파라다이스로 올라가는 문제와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분명한 증거를 내놓을 수 없지만 오르본톤의 마스터 스피릿이 다음 분야의 활동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1. 지역 우주 생명 운반자들의 생명 개시 과정 2. 지역 우주 창조영에 의해 여러 세계에 수여된 보조 마인드 영들의 생명 활성화 3. 직선 인력에 반응하는 조직화된 물질 단위가 나타나는 에너지 명시의 변동 4. 언퀄리파이드 절대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해방될 때 솟아나오는 에너지의 동작 이것은 직선 인력의 직접 영향에 그리고 우주 동력 지휘자 및 그 동료들의 조종에 반응하게 된다. 5. 유란시아에서 성령으로 알려진 지역 우주 창조영에 봉사하는 영이 수여되는 것 6. 그 후에 수여되는 수여 아들의 영 유란시아에서는 위로자 또는 진리의 영이라 불린다. 7. 지역 우주와 초우주의 반영작용 이러한 특이한 현상과 관련된 특징들은 합동행위자와 슈프림 빈과 관련된 마스터 스피릿의 활동을 가정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설명되거나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7 마스터 스피릿의 다양한 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광대한 우주 활동의 범위 안에서
그들이 아무 관련이 없는 두 영역, 생각 조절자들의 수요와 봉사, 그리고 언퀄리파이드 절대에 불가해한 기능들이 있다고 확신한다. 5. 생명 존재들과의 관계. 대우주의 각 구역, 각 개별 우주와 세계는 모두 7 마스터 스피리츠의 통합된 조언과 지혜의 혜택을 누리지만 오직 한 분만의 퍼스널 영향과 색초를 띈다. 그리고 각 마스터 스피리츠의 퍼스널 본성은 그의 초우주 전체에 스며들어 독특하게 조건화된다. 7 마스터 스피리츠의 이 퍼스널 영향을 통해 파라다이스와 하보나 밖에 모든 지적 서열의 생명 존재들은 7 파라다이스 영들 중 한 분의 조상적 본성을 나타내는 개별적 특징의 인장을 지녀야 한다. 7 초우주에 관련하여 각 본토 생명 존재, 사람이나 천사는 영원히 이 출생을 식별하는 배지를 지닐 것이다. 7 마스터 스피리츠는 공간의 진화 세계에서 개별 생명 존재의 물질적 마인드에 직접적으로 침투하지 않는다. 유란시아의 인간들은 오르본톤 마스터 스피릿의 마인드 영향력의 퍼스널 존재를 체험하지 않는다. 만일 이 마스터 스피릿이 어떤 형태로든 진화 초기의 거주 세계에서 개별 인간과 접촉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지역 우주 창조영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창조영은 각 지역 우주의 운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창조 아들의 배우자이며 동료이다. 그러나 바로 이 어머니 창조영의 본질과 성품은 오르본톤의 마스터 스피릿과 매우 흡사하다. 한 마스터 스피릿의 물리적 인장은 인간의 물질적 기원의 일부이다. 모론시아 생애 전체를 바로 이 마스터 스피릿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에서 보낸다. 그러한 상승하는 필사자에 이어지는 영적 생애가 이 감독하는 바로 그 영의 특징적 인장을 완전히 지울 수 없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마스터 스피릿의 인상을 띠는 것은 하보나 이전 단계의 모든 인간 존재에게 기본이 된다. 진화하는 인간 삶의 체험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퍼스널리티 성향은 각 초우주의 특징을 나타내며 지배하는 마스터 스피릿의 본성을 직접 표현한다. 이러한 성향은 그러한 상승자들이 하보나의 10억 교육 구체에서 마주치는 오랜 훈련과 통일하는 단련을 받고 난 뒤에도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강렬한 파라다이스 문화도 초우주 기원을 나타내는 흔적을 없애기에 충분하지 않다. 상승한 필사자는 세월이 지나도 영원히 그가 출생한 초우주를 주관하는 영을 가리키는 특징을 보일 것이다. 심지어 최후 군단에서도 진화적 창조에 대한 완전한 삼위일체 관계를 나타내려고 할 때 각 초우주에서 한 명씩 항상 7 최후자들의 한 집단이 소집된다. 6. 우주 마인드. 마스터 스피리츠는 우주 마인드의 7가지 근원이자 대우주의 지적인 잠재력이다. 이 우주 마인드는 셋째 근원 중심의 마인드가 절대 이하에서 표현된 것이며 어떤 면에서 진화하는 슈프림 빙의 마인드와 기능적으로 관련된다. 유란시아와 같은 세계에서는 인류와 관련된 일들에서 7 마스터 스피리츠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다. 너희는 네바돈 창조영의 영향을 직접 받으면서 살고 있다. 그런데도 바로 이 마스터 스피리츠는 모든 인간 마인드의 기본적 반응을 지배한다. 그들이 진화하는 시공간의 세계에 거주하는 개인들의 삶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 우주에서 특화된 지적, 영적 잠재력의 실제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주 마인드의 사실은 다양한 유형의 인간과 초인간 마인드의 친족 관계를 설명한다. 친족 정신은 서로 끌릴 뿐 아니라 매우 형제애가 강하고 서로 협력하는 성향이 있다. 인간 마인드는 때때로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방향으로 흐르고 설명할 수 없는 일치점을 보이는 경우가 관찰된다. 모든 퍼스널리티 안에 존재하는 우주 마인드의 관계에는 실체 반응이라고 불릴 수 있는 특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의지를 가진 생명 존재들이 미리 추정하여 암시된 과학, 철학, 종교의 무력한 희생자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보편적 우주 자질이다. 우주 마인드의 이러한 실체 감수성은 에너지 물질이 인력에 반응하는 것처럼 특정한 실체의 단계에 반응한다. 이러한 초물질적 실체들이 우주 마인드에 반응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우주 마인드는 우주 실체의 3가지 수준에서 변함없이 반응한다. 반응을 인식한다. 이러한 반응은 명확한 추론과 깊은 사고를 하는 마인드들에게 자명하다. 이 실체 수준은 다음과 같다. 1. 인과관계, 물리적 감각의 실체 분야. 논리적으로 변치 않는 과학의 영역, 사실인 것과 사실이 아닌 것의 구분, 우주 반응에 근거하여 반영된 결론,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수학 형태이다. 이 의무, 철학 분야에서 도덕이 작용하는 실체 영역.
이성이 활동하는 무대, 상대적으로 옳고 그른 것들을 인식하는 것. 이것이 우주에서 분별하는 사법 형태이다. 3. 예배, 종교적으로 체험하는 실체의 영적 분야. 신성한 친교를 직접 깨닫는 것, 영적 가치의 인식, 영혼이 생존한다는 확신, 하나님의 종 위치에서 올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기쁨과 자유를 얻는 것. 이것이 우주 마인드의 가장 높은 통찰력, 우주적 안목의 경건한 예배 형태이다. 이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의 우주적 반응은 우주 마인드에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내지 생명 존재들에게 부여된다. 삶의 체험은 반드시 이 세 가지 우주 직관을 개발한다. 그것들은 반영적 사고의 자의식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유란시아에서 용기 있고 독립적인 우주적 사고의 자질을 기르는데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지역 우주 마인드 부여에서 우주 마인드의 이 세 가지 통찰력은 과학, 철학, 종교 분야에서 인간이 합리적이고 자의식을 가진 퍼스널러티로 기능하도록 미리 가정한 것이다. 달리 말하면 무한자의 이 세 가지 현상의 실체를 인식하는 것은 우주적 자기계시 기법이다. 물질 에너지는 감각의 수학적 논리에 의해 인식된다. 마인드 이성은 직관적으로 도덕적 의무를 안다. 영 믿음, 예배는 영적 체험의 실체에 대한 종교이다. 반영적 사고의 이 세 가지 기본 요소는 퍼스널러티 발달에서 통합되어 조율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각각의 기능에서 불균형적이고 사실상 무관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요소들이 통합되면 사실적 과학, 도덕적 철학, 참된 종교적 체험의 상관관계로 구성된 강력한 성품을 만들어낸다. 사물, 의미, 가치에 대한 인간의 체험에서 객관적인 타당성, 현실성을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우주적 직관이다. 교육의 목적은 인간 마인드의 이러한 선천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연마하는 것이다. 문명은 그것들을 표현하는 것이다. 삶의 체험은 그것들을 실현하는 것이다. 종교는 그것들을 고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퍼스널러티는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이다. 7. 도덕, 미덕, 퍼스널러티, 지능만으로 도덕적 본성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 미덕은 인간 퍼스널러티에 내재된 것이다. 도덕적 직관, 즉 의무의 실현은 인간 마인드 자질의 한 구성 요소이며 인간 본성에 다른 양도할 수 없는 것, 즉 과학적 호기심과 영적 통찰력과 연관되어 있다. 인간의 정신력은 그 동물적 사촌들을 훨씬 뛰어넘지만 동물 세계와 사람을 특히 구별하는 것은 사람의 도덕적, 종교적 본성이다. 동물의 선택적 반응은 습성의 운동신경 수준으로 제한된다. 고등 동물의 통찰력은 운동 수준에 있으며 보통은 운동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 나타난다. 인간은 모든 탐험이나 실험에 앞서 과학적, 도덕적, 영적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오직 퍼스널러티가 자기가 무엇을 할지 사전에 알 수 있다. 오직 퍼스널러티가 체험에 앞서 통찰력을 가진다. 퍼스널러티는 뛰기 전에 볼 수 있고 따라서 뛰는 것뿐 아니라 보면서 배울 수 있다. 난퍼서널 동물은 보통 뛰어야만 배운다. 동물은 경험의 결과로 목표를 달성하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접근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그러나 퍼스널러티는 또한 목표 자체를 검토하고 그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 지능만으로도 무분별한 목적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을 구별할 수 있지만 도덕적 존재는 수단뿐 아니라 목적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지닌다. 미덕을 선택하는 도덕적 존재는 여전히 지능적이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그곳에 도달할지를 알고 있다. 인간이 필사투쟁의 목적을 구별하지 못할 때 그는 동물 수준의 존재에서 기능하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퍼스널 존재로서 그의 우주 마인드 자질의 필수 부분인 물질적 판단력, 도덕적 분별력, 영적 통찰력의 우월한 장점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미덕은 의이다. 우주에 순응하는 것이다. 미덕이라 말하는 것은 미덕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기 위해 그것을 아는 것이다. 미덕은 단순한 지식도 지혜도 아니고 우주적 성취의 상승 단계에 도달하는 점진적 체험의 실체이다. 필사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미덕은 악보다 선을 일관되게 선택함으로 실현되며 그러한 선택 능력은 도덕적 본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인간의 선과 악의 선택은 도덕적 본성의 예리함뿐만 아니라 무지, 미성숙, 망상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왜곡이나 속임수로 인해 큰 것 대신 작은 것이 선택될 때
악이 행해질 수 있어서 균형 감각은 미덕의 실천에도 중요하다. 상대적 평가나 비교 측정의 기술은 도덕적 영역의 미덕 실천에 들어간다. 인간의 도덕적 본성은 의미를 철저히 분석하는 능력에 내재된 판별력, 즉 측정의 기술이 없으면 무력해진다. 마찬가지로 도덕적 선택은 영적 가치를 인식하는 우주적 통찰력이 없으면 무의미하다. 지능의 관점에서 인간은 퍼스널리티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도덕적 존재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도덕은 법이나 힘으로 결코 발전될 수 없다. 도덕은 개인의 자유의지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향기로운 사람들이 도덕 감수성이 부족하더라도 어느 정도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자들과 접촉함으로써 전파되어야 한다. 도덕적 행동은 가장 높은 지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 인간의 행위이다. 우수한 목표를 선택하는 것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수단을 고르는 이래도 선택적 분별력에 의해 지시된다. 그런 행동은 미덕이다. 따라서 최상의 미덕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전심으로 행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8. 유란시아 퍼스널러티. 우주 아버지는 우주 실제의 다양한 수준에서 기능하는 수많은 서열의 존재들에게 퍼스널러티를 수여한다. 유란시아 인간은 유연한 필사 유형의 퍼스널러티를 부여받아 상승하는 하나님 아들들 수준에서 기능한다. 비록 우리가 퍼스널러티를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에너지의 총체를 구성하는데 알려진 요소들에 대한 이해를 설명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 관련성은 우주 아버지께서 부여한 퍼스널러티가 기능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구성한다. 퍼스널러티는 원래 본성의 독특한 자질이며 생각 조절자의 수요에 앞서 독립되어 존재한다. 그런데도 조절자의 존재는 퍼스널러티의 질적 발현을 증대시킨다. 생각 조절자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올 때 본질적으로 동일하지만 퍼스널러티는 다양하고 독창적이고 독점적이다. 퍼스널러티가 발현되기 위한 유기적 매개체를 구성하는 물질적, 마인드적, 영적인 본성과 관련된 에너지들의 본성과 특성들에 따라서 퍼스널러티의 발현은 더욱 조건화되고 제한된다. 퍼스널러티들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결코 같지 않다. 일정한 계열, 부류, 서열 또는 형태는 서로 닮을 수 있고 닮기도 하지만 결코 동일하지 않다. 퍼스널러티는 우리가 아는 바 한 개인의 모습이며 형태, 마인드 또는 영적 지위가 어떤 성질이고 얼마나 변하는지 상관없이 어떤 미래 시기에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한다. 퍼스널러티란 표현의 매개체나 그의 퍼스널러티의 표현으로 인해 얼마나 많이 변했든 간에 우리가 그를 이전에 알고 있던 존재로 인식하고 긍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 어떤 부분이다. 생명 존재의 퍼스널러티는 필사자의 반응 행동이 분명하고 특징적인 두 가지 현상으로 구별된다. 자의식과 그리고 관련된 상대적 자유의지이다. 자의식은 퍼스널러티 실체에 대한 지적 인식에 있다. 그것은 다른 퍼스널러티들의 실체를 인식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자의식은 우주 실체들 안에서 그 실체들과 함께 개체로서 체험할 능력이 있음을 가리키며 우주의 퍼스널러티 관계에서 신분의 지위를 얻는 것과 같다. 자의식은 마인드 사역의 실체를 인식하고 창조적이며 결정적인 자유의지의 상대적인 독립성의 실현을 의미한다. 인간 퍼스널러티의 자의식을 특징 짓는 상대적 자유의지는 다음과 같다. 1. 도덕적 결정, 가장 높은 지혜. 2. 영적 선택, 진리를 분별하는 것. 3. 사심 없는 사랑, 형제 사랑의 봉사. 4. 의도와 협동하는 것, 집단에 충성하는 것. 5. 우주를 보는 통찰력, 우주 의미를 파악하는 것. 6. 퍼스널러티의 헌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데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는 것. 7. 예배, 신성한 가치에 대한 신실한 추구와 전심으로 신성한 가치의 수요자를 사랑하는 것. 유란시아 유형의 인간 퍼스널러티는 물리적 메커니즘으로서 행성적으로 수정된 네바돈 유형의 유기체로 간주될 수 있고 이는 생명 활성화의 전기화학적 서열에 속하는 부모 출생 형태를 지닌 오르본톤 시리즈, 네바돈 계열인 우주 마인드가 부여된다. 이렇게 필사자 메커니즘에 부여된 마인드에 신성한 선물인 퍼스널러티가 수여됨으로써 우주 시민권의 존엄성을 부여하고 그러한 필사 생명 존재는 우주의 세 가지 기본 마인드 실체를 구조적으로 인식하는 데 반응할 수 있게 만든다. 1. 물리적 원인의 일관성에 대한 수학적 또는 논리적 인식.
2. 도덕적 행동의 의무를 합당하게 인식하는 것. 3. 인류에 대한 사랑의 봉사와 관련된 신에 대한 친교 예배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 그러한 퍼스널러티 자질의 완전한 기능은 신-친족 관계의 실현을 시작한다. 아버지 하나님의 프리퍼서널 분신이 깃드는 그러한 자아는 진실로 하나님의 영적 아들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한 생명 존재는 신성한 존재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파라다이스 아버지의 모든 퍼스널러티 역회로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9. 인간 의식의 실체. 우주 마인드가 부여된 조절자가 깃든 퍼스널 생명 존재는 에너지 실체, 마인드 실체, 영 실체를 인식하고 깨닫는 능력이 저절로 생긴다. 따라서 의지 생명 존재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실, 법칙, 사랑을 인식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 인간의 모든 체험은 우주를 인식하는 이 세 가지 우주 실체 반응의 통일에 타당한 직관적 깨달음이 수반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로 주관적이다. 하나님을 아는 인간은 생존하는 혼의 진화에서 이 세 가지 우주적 자질들의 통일적 가치를 감지할 수 있다. 육체의 천막 안에서 인간의 최우선 과제는 도덕적 마인드가 깃든 신성한 영과 협력하여 이중인 불멸의 혼을 만든다. 혼은 초기부터 실제한다. 혼은 우주에서 생존하는 자질을 가진다. 필사 인간이 자연사 뒤에 생존하지 못하면 그의 인간 체험의 참 영적 가치는 생각 조절자의 계속하는 체험의 일부로서 남는다. 그렇게 살아남지 못하는 자의 퍼스널러티 가치는 실제화하는 슈프림 빙 퍼스널러티의 한 요소로서 남는다. 그렇게 지속하는 퍼스널러티의 품질은 신분을 빼앗기지만 육체를 입은 필사생애 동안에 쌓인 체험적 가치를 잃지는 않는다. 신분이 살아남는 것은 모론시아 지위, 그리고 갈수록 더 신성한 가치를 지닌 불멸의 혼이 생존하는지에 달려있다. 퍼스널러티 신분은 생존하는 혼 속에 또 혼이 생존함으로 살아남는다. 인간의 자의식은 의식하는 자아 외의 다른 자아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며 나아가 그러한 자아들이 상호적임을 의미한다. 그 자아는 자신이 아는 만큼 알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순수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동료 존재가 너에게 확실히 절대적으로 있을 수는 없다. 사회적 의식은 하나님 의식과 달리 변할 수 있다. 그것은 문화적 발전이며 인간을 구성하는 자질과 도덕, 종교의 기여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러한 우주적 선물은 사회화되어 문명을 구성한다. 문명은 우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문명은 인류 개개인들에게 본래부터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 과학, 도덕, 종교의 통합된 기여로 문명이 육성되어야 한다. 문명은 오고 가지만 과학, 도덕, 종교는 붕괴로부터 늘 살아남는다. 예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계시했을 뿐 아니라 사람을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새롭게 드러냈다. 예수의 삶에서 너희는 최선에 도달한 사람을 본다. 인간이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실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했다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함은 모든 사람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본질적인 것이다. 이타심은 부모의 본능을 제외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사랑받거나 사회적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이타적이고 사심 없는 사회 질서를 세우려면 이성과 도덕의 깨우침, 종교의 충동,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 인간 자신의 퍼스널러티 의식, 곧 자의식은 또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타고난 인식, 즉 인간에서 신성에 이르는 다른 퍼스널러티의 실체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에 직접 달려있다. 사심 없는 사회적 의식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의식임이 틀림없다. 그것이 객관적이라면 그러하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순전히 주관적인 철학적 관념으로 사랑이 결여된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자의식의 본질은 공동체 의식이다. 하나님과 사람, 아버지와 아들, 창조자와 생명 존재이다. 인간의 자의식에는 네 가지 우주 실체를 깨닫는 것이 잠재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다. 1. 지식의 추구, 과학의 논리. 2. 도덕적 가치의 추구, 의무 감각. 3. 영적 가치의 추구, 종교적 체험. 4. 퍼스널러티 가치 추구, 곧 하나님의 실체가 퍼스널러티임을 인식하는 능력, 동시에 동료 퍼스널러티들과 우리가 친교하는 관계를 깨닫는 것. 너는 이미 하나님을 너의 창조주 아버지로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생명 존재의 형제로서 의식하게 된다. 아버지란 우리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형제 사랑을 인정하는 관계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되는 것은 또는 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자신이 모든 도덕적인 존재에게 퍼스널러티를 수여하고 우주적 퍼스널러티 외로로 그들을 둘러싸기 때문에 모든 도덕적 생명 존재에게는 그가 우주의 실체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우주 마인드가 그 스스로의 근원, 곧 무한한 영의 무한한 마인드를 자의식하면서 동시에 방대한 우주의 물리적 실체, 영원한 아들의 영적 실체, 우주 아버지의 퍼스널러티 실체를 의식해야 한다는 것이 이상한 것인가? 유버르사에서 온 한 우주 검열자가 후원하였다.